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은 영적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두 위대한 기둥,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의 말씀과 강론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종교의식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2000년의 신앙 고백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깊은 울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성스러운 전대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를 시작하며 울려 퍼지는 입당송은 오늘의 의미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이들은 살아생전 피로써 교회를 세운 이들이요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느님의 벗이 된 이들이로다. 이 구절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기 교회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잔, 즉 고난과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셨고 마침내 하느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알려지고 마침내 그분의 벗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운명이자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주님처럼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대해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길 잃은 이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크신 영광에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편히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발췌한 제1독서입니다. 그 무렵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식잔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백성 앞으로 끌어낼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기 바로 전날 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며 빨리 일어서라 하고 깨우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천사가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자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천사가 또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 그 일이 실제 일어나는 일인 줄은 알지 못하고 환시를 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첫째 경비초소와 둘째 경비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와 골목 하나를 지나자 천사가 갑자기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편의 화답송이 이어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의 천사가 구원하시리라.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주님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의 천사가 구원하시리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 기리세. 우리 함께 그 이름 높이 받드세.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의 천사가 구원하시리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고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이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원하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의 천사가 구원하시리라. 주님의 천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하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성바오로 사도의 티모테오 이서에서 발췌한 제2독서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처럼 내 피를 쏟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시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위협에서 구해주시고 당신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레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며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야.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 오늘 강론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교회,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인가요? 아니면 그냥 교회가 만들어낸 것인가요? 마치 교회가 선택사항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은 대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확한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0년 혹은 100년간 사람들이 말해온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러 온 것이 아니라 관계를 주러 왔다고 말하며 종교와 관계를 대립시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늘의 문을 여셨고 우리에게 성부 하느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며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은총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전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유대인 랍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곱 노이즈너라는 21세기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1세기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랍비였다면 나는 그를 메시아로 믿었을까? 그는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편견을 걷어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를 따랐을지 탐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행할 것이라고 예언된 거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회복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왕국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주장에 대해 당시 추기경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국을 가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 왕국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인종을 아우르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느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왕국은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12지파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번성했던 이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대에 이르러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북쪽의 10개 지파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회복 불가능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약속은 영원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테오 복음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한 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다윗 왕을 거쳐 예수님께 이르는 혈통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된 왕국의 정통성 있는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북쪽 갈릴레아 호숫가 바로 즈불룬과 납탈리 땅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바로 과거 아시리아에 의해 가장 먼저 파괴되었던 잃어버린 10지파가 살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12지파를 다시 모으기 위해 실패와 절망의 땅에서부터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사명 전체가 왕국,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음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분은 이 선포 직후 무엇을 하십니까? 12명의 사도를 부르십니다. 왜 12명이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를 새롭게 구성할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 물으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이사야서 22장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다윗 왕국의 궁정 책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 다음가는 권위를 가진 이 책임자는 왕궁의 열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당신의 새로운 왕국, 즉 교회의 총리이자 지상의 책임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직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루카복음 22장에서 그분은 12사도 모두에게 내 나라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교회의 첫 주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모든 사도들을 시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진 후에라도 다시 일어나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줄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역할입니다. 교황은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들의 종으로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이사야서의 표현처럼 단단한 곳에 박힌 든든한 모처럼 교황이라는 확실한 기준점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굳건히 머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이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시다.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황님이 자신의 사명 안에서 굳건하며 온 교회를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이 베드로와의 일치 안에서 성장하고 바오로의 열정을 나누며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도들처럼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로 인해 조롱받거나 모욕당할 때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사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든 이, 죽어가는 이, 그리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사도들의 전구를 통해 복음의 빛을 체험하게 되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고 이 순간으로 저희를 이끄셨나이다. 저희는 죄에서 돌아서 당신의 은총을 향하나이다. 저희의 무관심과 큰 궁핍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채널과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어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나무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고 당신께서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 승리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담긴 예물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미사의 가장 거룩한 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사로 새로워진 저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빵을 나눔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항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악마의 사악함과 속임수에 맞서는 저희의 방패가 되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그를 꾸짖으소서.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파멸시키려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다른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바오로, 한 사람은 어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학자였던 두 사람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을 엿보았습니다. 그들은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분의 위대한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은 영적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두 위대한 기둥,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의 말씀과 강론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종교의식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2000년의 신앙 고백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깊은 울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성스러운 전례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를 시작하며 울려 퍼지는 입당송은 오늘의 의미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이들은 살아생전 피로써 교회를 세운 이들이요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느님의 벗이 된 이들이로다. 이 구절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기 교회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잔, 즉 고난과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셨고 마침내 하느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알려지고 마침내 그분의 벗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운명이자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주님처럼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대해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길 잃은 이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크신 영광에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편히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발췌한 제1독서입니다. 그 무렵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식잔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백성 앞으로 끌어낼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기 바로 전날 밤 베드로는 2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사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며 빨리 일어서라 하고 깨우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천사가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자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천사가 또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 그 일이 실제 일어나는 일인 줄은 알지 못하고 환시를 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첫째 경비초소와 둘째 경비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와 골목 하나를 지나자 천사가 갑자기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편의 화답송이 이어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의 천사가 구원하시리라.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주님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의 천사가 구원하시리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 기리세. 우리 함께 그 이름 높이 받드세.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의 천사가 구원하시리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고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이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원하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의 천사가 구원하시리라. 주님의 천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하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성 바오로 사도의 티모테오 이서에서
발췌한 제 이독서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처럼 내 피를 쏟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시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위협에서 구해주시고 당신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레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며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아.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 오늘 강론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교회,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인가요? 아니면 그냥 교회가 만들어낸 것인가요? 마치 교회가 선택사항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은 대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확한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0년 혹은 100년간 사람들이 말해온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러 온 것이 아니라 관계를 주러 왔다고 말하며 종교와 관계를 대립시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늘의 문을 여셨고 우리에게 성부 하느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며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은총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전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유대인 랍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곱 노이즈너라는 21세기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1세기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랍비였다면 나는 그를 메시아로 믿었을까? 그는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편견을 걷어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를 따랐을지 탐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행할 것이라고 예언된 거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회복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왕국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주장에 대해 당시 추기경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국을 가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 왕국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인종을 아우르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느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왕국은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12지파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번성했던 이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대에 이르러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북쪽의 10개 지파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회복 불가능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약속은 영원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테오 복음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한 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다윗 왕을 거쳐 예수님께 이르는 혈통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된 왕국의 정통성 있는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북쪽 갈릴레아 호숫가 바로 즈불룬과 납탈리 땅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바로 과거 아시리아에 의해 가장 먼저 파괴되었던 잃어버린 10지파가 살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12지파를 다시 모으기 위해 실패와 절망의 땅에서부터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사명 전체가 왕국,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음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분은 이 선포 직후 무엇을 하십니까? 12명의 사도를 부르십니다. 왜 12명이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를 새롭게 구성할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 물으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이사야서 22장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다윗 왕국의 궁정 책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 다음가는 권위를 가진 이 책임자는 왕궁의 열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당신의 새로운 왕국, 즉 교회의 총리이자 지상의 책임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직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루카복음 22장에서 그분은 12사도 모두에게 내 나라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교회의 첫 주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모든 사도들을 시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진 후에라도 다시 일어나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줄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역할입니다. 교황은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들의 종으로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이사야서의 표현처럼 단단한 곳에 박힌 든든한 모처럼 교황이라는 확실한 기준점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굳건히 머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이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시다.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황님이 자신의 사명 안에서 굳건하며 온 교회를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이 베드로와의 일치 안에서 성장하고 바오로의 열정을 나누며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도들처럼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로 인해 조롱받거나 모욕당할 때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사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든 이, 죽어가는 이, 그리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사도들의 전구를 통해 복음의 빛을 체험하게 되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고 이 순간으로 저희를 이끄셨나이다. 저희는 죄에서 돌아서 당신의 은총을 향하나이다. 저희의 무관심과 큰 궁핍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채널과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어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나무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고 당신께서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 승리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담긴 예물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미사의 가장 거룩한 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사로 새로워진 저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빵을 나눔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항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악마의 사악함과 속임수에 맞서는 저희의 방패가 되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그를 꾸짖으소서.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파멸시키려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다른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바오로, 한 사람은 어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학자였던 두 사람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을 엿보았습니다. 그들은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분의 위대한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은 영적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두 위대한 기둥,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의 말씀과 강론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종교의식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2000년의 신앙 고백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깊은 울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성스러운 전례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를 시작하며 울려 퍼지는 입당송은 오늘의 의미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이들은 살아생전 피로써 교회를 세운 이들이요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느님의 벗이 된 이들이로다. 이 구절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기 교회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잔, 즉 고난과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셨고 마침내 하느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알려지고 마침내 그분의 벗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운명이자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주님처럼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대해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길 잃은 이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크신 영광에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편히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발췌한 제1독서입니다. 그 무렵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백성 앞으로 끌어낼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기 바로 전날 밤 베드로는 2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사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며 빨리 일어서라 하고 깨우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천사가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자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천사가 또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 그 일이 실제 일어나는 일인 줄은 알지 못하고 환시를 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첫째 경비초소와 둘째 경비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와 골목 하나를 지나자 천사가 갑자기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